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내가 가진 있는 것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본대들아 나는 아직 내가 저는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찾으려. 함께 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2023년 끝나고 이제 2024년 들어갑니다. 2024년은 저의 해입니다. 왜냐하면 제 전화번호가 2024입니다. 그래서 2024년 제 전화번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람이 기대를 갖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긍정의 마음이 있어야 기대도 갖는 것이에요. 부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기대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새해에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감 가지고 살면은 새해를 맞이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성구 영신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요.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무엇인지 오늘 성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고 말씀했어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겠다. 13절입니다. 13절 말씀 시작.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찾으려고. 저는 달력을 만들 때 꼭 달력으로 만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만들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3단 달력이 일단 보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과거하고 현재하고 미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과거 일들은 잊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잊어버리겠다는 건가? 지난날의 육체의 화려함을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신의 이력이 화려했어요.
이런 육체적인 자랑들, 자랑거리들 잊어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날 때부터 할례파요,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이고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교회를 박해하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걸 다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것들, 자기의 자랑거리들, 잘난 것,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거리들, 자기의 과거의 허물거리들, 이 모든 것들을 땅속에 묻어버리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대중가요 중에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런 대중가요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얘기가 딱 그겁니다. 과거를 묻지 말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보면은 구약의 제사가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많이 나와요. 구약에. 번제가 있는데 번제는 쪼갠다는 뜻이에요. 재물을 제단에다 갖다 놓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빼고 갈라서 올려놓는다고 해가지고 번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죄제가 있습니다. 죄를 사함받는 제사가 속죄제지요. 화목제가 있습니다. 갖고 온 재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재물의 일부를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 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나누어 먹는다 해가지고 화목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허물의 사함을 받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화제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제사는 불에다가 태우는 제사예요. 제단에다 제물 올려놓고 태우는 제사입니다. 불을 쓰는 제사예요. 그래서 불화자를 써가지고 화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제사는 속건제입니다. 이건 좀 낯선 단어인데요. 속건이라는 말은 우리의 허물을 씻는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과거 생각이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나이 든 선배님,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 얘기 들어오면 노상 옛날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재탕, 삼탕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선배님들, 옛날 얘기 좀 그만합시다. 미래 얘기 좀 합시다. 미래 얘기 좀.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인지상정이라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과거 생각이 많이 납니다. 많이 나요. 뭐 억울했던 일도 기억나고요. 아쉬운 일도 생각나고요. 지나온 시간들이 많이 기억에 나요. 떠올라요, 자꾸. 그런데 그 중에 허물들도 많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지나간 허물들이 생각이 나요. 이건 뭐 죄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부끄러운 행동들이 있어요. 과거에 지난 일이지만은 생각해 보면은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허물들이에요. 이런 게 허물입니다. 그러한 허물을 속량 받는 것이 속건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얻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허물들을 줄여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소가 외양간에 앉아가지고 계속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허물들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되새김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것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허물을 말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육체적인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남들보다 우월한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바울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그런 일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고 보니까 그런 건 다 부끄러운 일이요, 허물이었다는 겁니다. 배설물로 버리고 싶은 허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말이 있어요. 원망은 모래 위에 새기고 은혜는 돌 위에 새겨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원망은 돌 위에 새겨놓고 은혜는 모래 위에 새겨놓습니다. 우리는 잊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속건제가 있는 겁니다. 지나간 허물들을 잊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 병간호를 오래 했어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사모님 병 치료하랴 목회하랴 막 힘이 들었겠죠. 그러던 중에 사모님하고 말다툼을 했어요. 그러다가 불시에 그런 말이 튀어나왔다는 거죠. 당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데 화가 나니까 무심결에 그냥 나왔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모님은 진짜로 며칠 뒤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 목사님에게 상처로 남은 거예요. 아, 내가 그 말을 왜 해가지고, 안 해야 되는데 꼭 그 말 해가지고 죽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평생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그걸 간직하고 사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런저런 허물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캐내야 하는 것은 고구마하고 감자만 캐내면 돼요. 다른 거는 다 묻어가는 겁니다. 땅이 좋은 것은요, 묻을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주님도 우리 허물을 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새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님도 다 잊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도 잊었으니까 우리들도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잊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했어요.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주님한테 한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헌신과 수고는 지난날의 잘못을 상쇄하려고 하는 그런 뜻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충성하는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2024년도에 충성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4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계급장이 다 떨어지고
이제 하나의 병사가 돼가지고 백의종군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유성룡이 말했다는 거예요. 백의종군으로 가는 게 서운하지는 않소. 그때 이순신 장군이 말했습니다. 자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지킬 수만 있다면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데 벼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맡은 일을 다 해야지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원군이 이끄는 해군이 일본군에게 전멸을 당해요. 이순신이 다시 그 자리에 가보니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 상황 속에서 명량해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장군이 말했어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렇게 사직생의 정신으로 나아갔을 때에 이순신 장군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직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승리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아까 낮 예배 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는 것이 사직생의 정신입니다. 믿음의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 우리 교회 목표는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길 힘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대구 초등학교 앞에 있는 미용실에 가서 이발을 하는데 예전에는 그 미용실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한 명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대고면의 경기가 없다는 거예요. 한창 때는 이 대고면에 가보면은 여기가 한국인지 여기가 외국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어요.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모든 게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처럼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골에서 이발소를 하는 남자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5km씩 걸어가지고 이웃마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받고 이제 서리 집사가 되었어요. 근데 좀 거리가 머니까 자기 밭에다가 한 20평 남짓 예배당을 건축하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을 청빙해다가 그 교회를 목회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집사가 날마다 교회를 위해 가지고 정성으로 헌신을 했죠. 그래서 성장해 가지고 작년 10명 모이고 주일학교 한 30명 모인다고 그렇게 까지 되었어요. 하루는 이 집사 이발소에 면장님이 이발을 하러 왔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머리를 자르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집사가 하던 이발을 멈추고, 연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교회당을 향해 가지고 출다름을 치더라는 거죠. 이 말을 중간쯤 하다만 면장은 아무리 기다렸지만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또 나갈 수도 없어요. 머리를 중간만 잘랐기 때문에. 그 30분쯤 지난 뒤에 이발사가 헐레벌떡 돌아왔다는 겁니다. 면장님, 죄송합니다. 아니, 이 사람아, 머리 자르다 말고 어디를 다녀오는 거야? 아예 예배당에 좀 다녀왔습니다. 예배당은 왜 다녀오는데?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방석하고 커튼을 세탁해가지고 지붕에다 널어 놓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에 제가 가서 들여놓고 왔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얼마씩이나 주는데 그래?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왜 그렇게 하는 거야? 한 푼도 안 받으면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면장은 머리를 자르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난 후 주일날 면장이 자기 면사무소 직원 몇 사람 데리고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면장이 하는 말이 예수를 믿으면은 감독자가 없어도 보수가 없어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후에 교회는 날마다 새로운 가족들이 줄을 이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충성하는 곳에 교회 부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충성하는 곳에 성령이 임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다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부활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부활을 기대한다고 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사도 바울은 열심히 주님의 뒤를 따르면 예수님처럼 부활에 이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신의 모든 수고와 헌신은 미래의 부활을 목적으로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어디로 날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봉사가 어디로 사라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과 마음으로 헌신을 하면은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언젠가는 갚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 천국 창고에 쌓이는 것이고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생활 기록부에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고요. 충성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래에 받을 이런 상급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미래를 위해서 쌓아놓는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면류관을 바라면서 우리가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존 웨슬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세 가지 질문을 받는다고 했어요.
첫째는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둘째는 너에게 준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셋째는 너에게 맡긴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유대인 격언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직접 계실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보냈다. 어머니가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어머니의 손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가는 것이며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충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수고할 때에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어머니 같은 수고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복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3년을 마치고 2024년을 여는 송구영신 때 귀한 말씀 드려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